우리 옆 사람 앞에 사람이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주중에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그 교제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인사할 때마다 정말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제가 바로 그 얼굴을 봤을 때, 야, 이 얼굴이 바로 전도지인데, 이 얼굴을 이 주변 성도들, 주변 우리 지역민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의 의무이고, 둘째는 국방의 의무, 셋째는 근로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자,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3대 의무가 추가됩니다. 자, 이 3대 의무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3대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특별히 이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 그때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는 감사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할 환경, 조건 상관없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고통을, 그들이 받고 있는 박해, 핍박 전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4년의 달력을 이제 한 장 달랑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이 붙어있는 한 장을 띄면 마지막 그 한 장이 그냥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날도 금방 갑니다. 어쩜 이렇게 한 달 한 달이 빨리 가는지, 어쩜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가는지.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나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이 중에는 노년 되시는 분이 있을 때 보시면 그 1년이 순식간 말씀 그대로 날아가는 듯한 오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2024년 지난 모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까지도 슬픔에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날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분명히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의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유월절,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교절로 표현되어 있는데 또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유월절과 칠칠절 이 세 가지가 함께하여서 유대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로 가을의 모든 곡식,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또 포도 이런 가실들을 거두어 드리는 명절이면서 또한 그들의 선조들 출애굽하여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며 유랑하던 생활을 기념하는 그 모든 순간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살피셨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뜻은 곡식을 거둬들인 후 감사 예배를 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영향, 더 정확하게는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만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 캐나다 등이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명절로 정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은 감사 예배만 드립니다. 물론 유럽에도 추수를 감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들은 미국에서부터 들어온 풍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102명의 이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50명이 1년 안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색다른 환경, 문화, 색다른 어떤 그런 풍토, 그런 기온, 오늘 그런 것 가운데서 또 풍토병에 걸려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 한 최초의 농사는 흉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적은 곡식이라도 이 적은 곡식이라도 추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1621년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계속되어 왔는데 이후 1789년 와시턴 초대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정하면서 국경일이 됩니다. 그리고 1864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감사일로 개정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1904년 9월 13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4차 공예입니다. 이 공예가 서울 동현교회에서 열렸는데 그때 당시 서경조 장로님, 이 서경조 장로님은 이후에 한국 최초의 7인 목사의 어떤 인정을 받는 그 가운데 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경 장로님은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장로로 세움받은 오늘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 서경조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전보다 왕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사일을 정하고 1년 1차씩 연락하여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추수 때에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15일 한 위령 선교사님, 자 이분은 외국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한국으로 이제 한국 이름을 한 위령 선교사로 지었는데, 자 올해 감사일은 양력 11월 11일로 정했다라고 보고하면서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가 1904년 11월 11일에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자 이후 장로교회 각 교단들이 1914년에 각 교파 선교부의 회의를 거쳐서 미국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하는 날, 자 그날을 기념한 매월 11월 셋째 주일 후 3일,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을 감사일로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모아서 총회 전도국에 선교국에 보내서 선교 사업에 사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요일을 주일로 변경하여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각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추수감사절을 한 주 전이나 또 뒤로 그렇게 옮겨서 드리기도 합니다. 또 교단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장로 교단에서는 정해진 날짜가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절기로, 추수감사절기로 그렇게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한국 장로교회 제 120주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20주년. 그래서 이 땅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 횟수가 120번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 120년간 총회 소속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은혜, 그리고 삶의 그 독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그래, 이 상황 가운데도 나로 하여금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저들 모두가 이 절기 때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제정한 이후 교회들은 흉년이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교회를 위해 연보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연보를 흔히 헌금의 옛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헌금이라는 말도 있고 또 연보라는 말도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가부의 2렙돈의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가 아닌 헌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또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자 연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물론 고린도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 어려운 빈궁한 가운데 있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권면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헌금과 연보의 각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보는 수평적으로 이웃을 돕는 것을 말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헌금은 바치는 자의 입장을 강조한 용어이고 연보는 헌금의 사용처를 강조한 용어라고 보면 좋습니다. 또 언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헌금은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보는 헬라어로 하플로테스, 로기오라는 기본형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하플로테스라는 말은 함께 마음을 모아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보면 연보에서 연은 버릴 연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고 돕는 것이 바로 연보. 바로 이런 성격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연보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위해 헌금, 더 구체적으로는 연보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물은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연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 다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넓게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연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그럼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네 자녀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또 넓게 보면 한 집안에 거주하는 노비까지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에는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오늘날의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이 초막절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이면서 동시에 이웃을 돌보는 데 쓰여져야 할 연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옥교회는 해마다 매년 추수감사절 헌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힘겨운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국내 그런 작은 교회들 또는 해외 선교사님들 오늘 그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도 사실은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만 따로 모아서 교육자들과 함께해서 이것을 가지고 주변 인근 교회들에게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 100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 교회를 직접 가서 전달을 하기도 하고 또 기존의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 그 외에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예물을 또한 보내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가 이 초막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양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 진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감당해야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추수감사절만큼은 다른 때와 달리 더 넉넉함으로 감사함으로 흘러보내는 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파종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자, 이 말은
여러분 단지 추수의 의미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네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의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이 추수감사절에는 추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심는 파종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추수와 파종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낌없이 정말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전혀 이걸 당연시 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구나, 이렇게 씨를 심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족하게, 더 넉넉하게 하나님의 오늘 놀란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 의미, 정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시간이고, 또 추수의 감사뿐만 아니라 파종의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그 어떤 때보다도 의미 있는 절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이 추수감사절 우리 산모가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산모가 예전 교회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한꺼번에 목돈을 이렇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그래서 이 조금씩 이 통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감사절 그 전주에 이것을 깨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근데 한 번에 드리려고 하면 그건 저한테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또 우리 120년간의 우리 장로교단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 심는 것, 이 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풍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대인의 그 3대 절기, 이것은 유대인들의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이 절기였고, 또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 초막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더 의미 깊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면서, 그리고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내년을 또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오늘 우리의 간구, 오늘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완전히 외면하시지 않고 더 풍족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오늘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좀 더 들어가봐, 우리 성도님들이 엉덩이 툭툭 치면서 좀 더 들어가봐, 좀 더 들어가봐 하면서 앉을 수 있는, 그리고 2부 3부 예배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풍성하게, 저는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의 한계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30배, 60배, 100배만 아니라 1000배, 10,000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사모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분명히 내년 오늘 추수감사는 더 풍성한 추수감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기도 올려드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초막절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추수감사를 보내드리면서, 주님, 단순히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을 돌아보고, 또
씨앗을 심는 파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오늘 이 절기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소망과 오늘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간구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추수감사들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절기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들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